기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복된 은혜를 또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감기나 또 기침이나 모든 것에서 또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이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넘쳐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보통 어떤 특정한 나라를 이게 평가하고 이해하게 하는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좀 얘기해 보면 보통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영국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제 대영 제국이 물론 이제 그때는 워낙 이제 다른 나라를 발견하고 또 지배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던 이 지역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보통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까지, 그러니까 단이 이제 북쪽이고 브에르세바가 남쪽이 되게 되는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보통 이스라엘의 이 영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또 상징하고 또 어떤 나라든 어떤 지명이든 어떤 인물을 떠올릴 때 또 그렇게 평가하는 또 설명하는 단어들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제 시적 표현들이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시적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라에서부터 백두까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 분일까요? 우리 성도님이 떠올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2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좀 독특하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사실은 이제라고 한다는 건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지금부터는 아니잖아요. 이전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보통 저는 이제 보통 그런 말을 쓰는 알파 오메가도 많이 쓰지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간, 그 이전부터 그 이후에까지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시편의 기자는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부터라는 건 누가 지금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시인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라고 하는 표현은 이전에는 미처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또 시간 역시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 하나님의 영역이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것은 그 시간의 이 다스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의 이 기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의미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고, 또 더불어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불행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자신이 아이고 나는 불행해 라고 하는 이유는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죠. 나의 1년 뒤의 모습, 10년 뒤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시간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느리고 아니면 내가 잡아볼까 하다가 오히려 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시간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현실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그 자리에서 시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순종하고 살 뿐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피조물, 즉 우리 인간의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에 순종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면 분명히 세상을 떠날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소멸될 그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의 기자는 이후에 이제 죽음에 대한 어떤 그 시간적인 한계도 얘기하지만 태어남에 대한 고백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이 태어나고 죽음에 관한 이 모든 시간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물론 안타까운 죽음이나 정말 어떤 속상하고 참 안타까운 분들을 보게 되면 차마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못하죠. 제가 그 동학교에 사역했을 때 장례를 이제 부목사인데도 이제 거기는 이제 부목사들이 주로 하고 담임 목사님은 한 번을 가든지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하는데 인도를 갔는데 사고가 나서 장례가 난 거예요. 크레인인가 이게 떨어져서 이렇게 사고 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기도하는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제가 이제 장례 때는 때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게 할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느 장례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막 절로 나오는 이 장례식장이 있어요.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들의 이 죽음에 보면 그게 막 물론 이별은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속상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생각할 때는 감사가 나요. 근데 유족들 앞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제 나의 신앙의 접근을 보면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아마 여기는 새벽 예배 들으신 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나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영혼의 주관자이시고 이 피조물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언젠간 이 땅을 떠날 날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있을 텐데 그 순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기쁨으로 말이죠. 그리고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의 또 다른 통치의 영역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도 있죠. 해 뜨는 데부터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해 돋는 때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 공간을 통치하는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디를 가나 또 어디 서 있나
우리 모든 공간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가정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군대나 먼 외국에 보냈다고 삶의 터전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있기 때문이죠. 가족이 함께 있어야 안전하고 쉼을 얻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누구의 집에 보냈습니까? 엘리의 집에 보냈습니다. 근데 엘리의 집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두 아들이 있었고 온 나라 백성들에게 근심이 되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아니 그걸 알고 있던 한나가 어떻게 그 귀한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들 사무엘을 그곳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한나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악한 그곳에서도 누가 역사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죄인들, 그 악한 사람들만의 그 모습들을 봤다면 절대 보내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곳에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이 사무엘을 어떻게 낳게 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곳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곳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어떻게 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거기서 잘못 방심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에 쉽게 물들이죠. 가끔 연예인들이요 마약을 했다고 해요. 근데 분명히 해서 잡혔는데 자기가 어디서 했는지 모른다고 막 변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디서 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장소가 보면 보통 이 클럽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 클럽은 다 좋지 못한 곳이지만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올 때는 그곳이 술을 먹고 이렇게 춤을 추고 그러는 곳이죠. 환락의 시간을 보내는 거겠죠. 근데 그곳에서 알지 못했던 지인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곳을 가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게다가 그런 곳을 갔을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일부러 우리는 갈 일이 없겠지만 그런 공간이 아니더라도 억지로 어떤 그런 공간에 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옆에 와서 누가 권하고 누가 와서 유혹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곳에 하나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죄짓지 않게 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안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든지 분명히 하나님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렇게 신뢰해야 됩니다. 시인은 이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7절부터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먼저 더미에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사실 정말 쓰러지고 어렵고 힘든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들을 그 어려운 공간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왜 느껴지냐면 우리는 원래 흙이잖아요. 우리는 먼지와 같은 거죠. 이제 흙이라고 하는 언어를 보면 먼지와 같다고 하는
이 단어와 비슷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흙먼지 더미에서 있었던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존재를 세우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떻습니까?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세워서 고귀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했다는, 이 얘기 뭐냐면 그 당시 문화로 이 여성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살아야 되는데 못 살게 만들었던 거죠. 아이를 못 가졌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억울함과 속상함을 들으셔서 그 여인에게 임신하는 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어디로 오게 해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정말로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를 그 더미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궁핍한 자를 거룩한 곳으로 세워주시고, 쫓겨난 자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래서 사실 시편 오늘 읽었던 본문은 1절부터 마지막에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나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고, 또한 우리 인생의 또 어떤 순간에도, 또 잠자는 순간에도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